4세기 이후의 역사가들은 대부분 영지주의를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직접 기록한 문서를 찾아볼 수 없었고 대표적인 초대 교부인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가 쓴 영지주의에 대한 기록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는 영지주의를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이단으로 정죄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던 때쯤 생겨나 2에서 3세기경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초대 교부들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고 5세기경에 이르러 거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18세기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역사에서 사라졌던 영지주의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초대 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의존해 평가했던 영지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뿐 아니라 2세기의 다양한 영지주의 문서가 비슷한 시기에 곳곳에서 발굴되며 영지주의 문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됩니다. 영지주의 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영지주의가 초기 교부들이 단정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의했던 것에 비해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영지주의의 다양성을 고려해보면 영지주의는 아예 없다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일관된 사상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영지주의 관련 집단마다 가르침과 문화와 관습이 달랐고 다양한 사상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주의였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영지주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어놓았는데요. 그러다 최근에는 영지주의가 유대교의 신비주의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영지주의 문서에서 발견되는 천사들의 위계, 주술과 주문, 상징 등의 특징이 유대교의 특징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신비주의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된 영지주의는 2세기의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 이집트의 헤르메스주의의 주술적 조합, 조르아스터교의 선과학의 극명한 대립, 페르시아와 인도 철학의 깨달음과 영혼의 윤회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2에서 3세기 기독교의 성장과 더불어 강력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기독교가 영지주의에 나쁜 영향을 받아 이단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영지주의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에서 3세기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태동하던 땅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태어나고 성장하고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곳은 바로 기독교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 18세기 발견된 나그 함마디 문서의 대부분은 2세기 기독교 영지주의 문서였습니다. 기독교 영지주의 문서에는 스승인 예수가 자신의 제자 공동체와 나눈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나그 함마디 문서는 예수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지만 기독교 이외의 다양한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과 이집트의 사상을 혼합해 태어난 영지주의는 1세기와 2세기에 세상을 강타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 당시 철학과 문학에 깊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한편 2세기에서 4세기에 영지주의를 이단이라 정죄했던 교부들은 영지주의 문서가 구대의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의 가르침인 양 위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문서의 예수의 모습은 거짓이며 가르침 또한 왜곡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며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의 전문가였던 바울이 자신의 해석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재해석한 것이라면, 그리스 철학만큼 그 당시 큰 사상의 흐름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해석으로 쓴 문서가
완벽한 이단 문서라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보편적으로 영지주의는 최상의 신이 있고 창조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상의 신은 완벽한 존재인데 창조신이 제멋대로 세상을 창조해 불완전한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신의 불완전함을 넘어서 최상의 신에게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나 학습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깨달음, 영적 체험 같은 감성적인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정통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선민이라 여겼던 민족의 구원 개념이 교회를 통한 구원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개인의 깨달음과 체험을 통해 직접 신과 하나가 되는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나 민족이라는 집단을 통한 구원이 아닌 개인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교회가 아닌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이단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현세보다 이데아, 즉 영적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 체계, 조직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조로아스토교의 영향으로 세상은 선과 악이 극명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선은 오직 최상신이 있는 영적인 세계에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영지주의 분파 중에서는 기독교의 예수가 악한 육체로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정통교회가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그 함마디 문서에 등장하는 기독교 영지주의 문서에는 예수를 스승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나그 함마디 문서에 있는 기독교 영지주의 문서를 쓴 이들에게 이 문서를 어떻게 집필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신의 영적인 계시를 통해 적게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독교인들에게 정경이 어떻게 쓰인 것이냐고 묻는다면 성서의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 쓴 것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으로 온 것을 부정한 영지주의자들도 존재했지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박해했던 그리스 철학자들도 있었지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그리스 철학을 활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로 재해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기독교 영지주의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발견된 기독교 영지주의 문서가 정말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것일까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속성은 영적인 것이 선이고 세상은 악하다는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은밀하게 소수에 의해 전파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세상을 등져야 했기에 대단히 금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게 영적인 깨달음과 체험을 통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이런 체험과 삶을 통해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은밀한 소수를 통해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마르시오는 정통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특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벗어나 유대교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전통과 로마의 제국주의에 물들어 계속적으로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이 담긴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제외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한 정경 작업을 하며 기독교 최초의 종교개혁 운동을 시도합니다. 특히 마르시오는 2세기 유대교와
로마의 전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고 여성 사제를 세우는 데 앞장서며 대중들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정통교회에 의해 최초의 공식적인 이단으로 등극한 마르시온이었지만 이후 12세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2세기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며 등장한 카타리파는 세상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며 교회가 악에 빠졌다며 지적합니다. 그러며 철저한 금욕주의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교리는 초기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종교인 마니교의 교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영주주의 이단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교회에 비해 금욕적인 모습으로 순수함을 지향하던 그들의 모습에 대중들은 열광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카타리파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군을 일으켜 이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마르시온의 종교개혁 운동이나 카타리파의 종교개혁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역시 영주주의 운동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교회를 정복시키기 위한 영주주의의 끊임없는 도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서를 성직자만 읽고 가르칠 수 있다는 전통을 뒤엎고 모든 이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직자들의 권위의 핵심이었던 성서 해석권을 무너뜨리며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지주의가 전통교회를 흔들기 위해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와 권력의 타락한 모습을 변명하기 위한 좋은 핑계였던 것일까요? 지금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악신은 바알일 것입니다. 바알에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비를 많이 내려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문서를 보면 그들의 기도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샤머니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를 지배해 왔습니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광대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을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문화와 정말 뿌리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샤머니즘 문화에 살아가는 아시아인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주주의는 태생부터 혼합주의였고 워낙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의 프리메이슨 운동에 영지주의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영지주의의 신화에서 크게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 다양성만큼이나 공과 가가 극단적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영지주의는 초대 교부들의 이당 정죄에만 기대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마의 속삭임으로 단정지어 왔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문사가 발견되어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세기 교부들의 생각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려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영지주의의 공과 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단을 옹호하는 일인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종교개혁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대중들이 카타리파에 열광하는 것을 잠재우고자 십자군을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왜 유대교의 배타성을 지적한 마르시온의 지적을 듣기 싫어했던 것일까요? 중세의 마녀 사냥은 희생양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권력이 되어버린 종교가 2000년이 넘도록 자신의 위기 때마다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희생양이 바로 영주주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첫 모델이 예수의 수제자 막달라 마리아였고 중세에는 마녀였던 것처럼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된 것이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치부하고 공과 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교회가 얻은 것이 많을까요? 잃은 게 많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다 주장하기보다는 무엇이 진실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종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